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어리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어서 교회에 교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전의 말씀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라는 이 말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주님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들아, 미련한 자라고 하셨는데 이 미련하단 말과 여기에 어리석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미혹과 불법의 그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과연 십자가를 눈으로 보았을까요?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에 있고 또 그 교회에 물론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에서 목도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기사를 통하여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근위 있는 자, 근세 있는 자,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울이 후에 바울로 이름을 바꾸죠. 제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은 라틴어로 파울루스라고 해서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 스스로 작은 자라 칭하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실 스데반을 우리가 바울이 죽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금방 했지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창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스데반을 죽인 것은 바울입니다. 바로 이 가마리엘 문하요, 베냐민 지파요, 최고의 율법사요, 당대 가장 명망 있고 총망받던 그 바울 앞에 증인들이 옷을 던져서 바로 이 스데반이 예수쟁이다, 돌로 쳐 죽어야 된다, 그 증인들의 바로 증언을 받았던 일종의 재판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나니까 더욱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아주 예수 믿는 자를 잔멸하려고 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된 말로 씨를 말리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를 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잡아들이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니까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은 당대의 큰 도시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온 증인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부터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 이제 복음의 핍박이 오니까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요. 많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이제 다메섹 그 도성을 눈앞에 두고 가장 혈기가 찼을 때,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빛에 위요되어서 빛에 사로잡혀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때 사울은 주님께 주님이 누구신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바울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형을 목도했다면 아마 주님을 분별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봤을 때 사실상 바울은 십자가 앞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빛이 임한 후에 사흘 동안 바울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보지 못하고,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알려줍니다. 아나니아에게 저기 찾아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라. 그런데 그 청년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임하여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사울에게, 후에 바울이 되는 그에게 빛이 임하니까 기도하고,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런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사울에게 임한 것은 이 빛입니다. 참 빛이 임하였어요. 이 참 빛이 이제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빛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얻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접하고 믿어야 빛이 임합니까? 사울이 사모해서 빛이 임한 것입니까? 가장 혈기가 등등했을 때, 가장 예수를 핍박했을 때, 그때 사울에게 빛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육안을 닫으시고 영안을 여신 것입니다. 눈에 비늘을 쓰이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비늘이 벗겨져서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시는데 영접과 믿음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3절은 바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이 혈통,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부모님이 믿는다고, 형제가 믿는다고 믿게 된 것도 아니요. 육정, 내 감정이 기울고 내 정서가 기울고 내 마음이 한번 교회에 가볼까 그래서 가본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요. 내가 뜻을 정하고 이제 교회 한번 가보겠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창세전에 택함받은 백성에는 그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왜?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에게 정한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경륜을 쫓아서, 때가 찬 경륜을 쫓아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눈이 열리고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안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그 참빛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 육안의 비늘을 벗겨내고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부활은 바로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난리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의 죽음을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그때 너 있었는가? 거기에 우리가 찬송하듯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이제 영안이 열리고 그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갔던 그 청년 사울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 하느냐?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다른 선지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람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요.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어떻게 밝히 보입니까? 2절에 답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노니, 이 말은 뭔가 하면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다. 너희들 이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를 보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로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것을 성령을 받은 것으로, 다메섹에서 빛을 받고 눈이 멀고 눈이 뜨이고 그때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당연히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간혹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먼저 듣고 우리가 먼저 믿어서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듣고 믿은 것이 내 공로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경우 이렇게 기록했을 때 사실상 성령을 받으니 듣고 믿게 되었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5절에 보십시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2절에서는 받았다 하고 5절에서는 주시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아까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말하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무슨 품으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아멘하는 순종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접하고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2절에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믿고 영접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세술에 취했다.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보는 현상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설교를 하죠. 그때 바로 성령의 성.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바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단회적으로, 절대적으로, 인격적으로 임재합니다. 성령은 무슨 여기에 물과 같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절반 들어오고 70%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단회적으로 오십니다. 인격적으로 오시니까 한 번 오십니다. 성령이 또 오고 또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어떻다고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임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다. 로마서 9장 23절. 우리는 다 긍휼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우리 그릇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이다. 세상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바로 징벌을 받으니까 진노의 그릇인데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다. 여러분, 저 자전거를 좋아하는데요. 좋아한다고 해도 뭐 옛날 자전거 이렇게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에 조금 앞에 가서 타고 합니다. 자전거를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자전거는 세워놓으면 먼저 삭죠. 그래서 열심히 타야 되겠구나. 우리도 가만히 누워있으면 오래 못 삽니다.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처마 밑에 놔두면 금방 녹이 씁니다. 오래 못 놔둡니다. 오래 못 있습니다. 자전거 바람을 넣을 때 튜브가 먼저 바람이 들어오라고 준비하고 그래 바람 들어와라 내가 준비한다고 이렇게 넓어져 있습니까? 튜브가 넓어지는 준비를 해서 바람이 들어옵니까? 바람이 들어오면 튜브가 넓어지죠. 은혜가 들어오면 그릇이 마련됩니다. 아멘.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그릇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강팍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가장 강팍할 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혈기가 등등해서 싹 잡아드리려고 마음먹고 이제 이를 갈고 걸어가다가 저 도시가 보이니까 그래 이제 들어간 다음 허리띠를 졸라맬 때 빛이 내리친 거예요. 아무것도 너는 한 게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오히려 대적했는데 빛이 내리친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절대적으로 단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의로 여깁니다. 오늘 보면 바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고, 이거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공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다 이렇게 동사로 쓰지 말고 믿음을 좀 명사로 쓰라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더하소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음도 내 공로 되니까. 믿음이야말로 선물이에요.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에베소 2장 8절 선물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면 없다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나 거저 받은 것을 없다 그러면 배은망덕이에요. 우리는 믿음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있다 하시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믿음 있다 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제가 아주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새벽 예배로는 안 돼요. 밤에 기도를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창문을 열어놓고 당연히 그냥 다니엘같이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종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고 무친입니다. 영적 사고 무친, 육적 사고 무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그때 그 밤에 너에게 내가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너 믿음 그거 겨자씨만큼만 써. 그러면 산이라도 움직여. 이 아차산이라도 움직여. 이 아차산의 나무라도 저 한강에 뽑아서 던질 수 있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놓고 전 세상과 다름없습니다. 겉옷을 던져놓고 소경이 겉옷을 던져놨다는 것은 죽습니다. 옷이 없으면 강야에서. 근데 겉옷을 던져놓고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를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의 혈류병 환자는 바로 돈을 다 탕진하고 몸은 점점 더 약해져가고, 그리고 의사에게도 조롱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한계 상황에 있는 12의 혈류병 환자는 겉옷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알고 예수를 겉옷을 만지고,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고 수로분에게 여인은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고, 당대의 전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장 잔인한 게 백부장이에요. 요새는 무슨 중대장쯤 되면 뒤에서 조종하는지 몰라도 옛날에 백부장은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선에서 싸워야 되고 가장 많이 죽이거나 자기가 죽거나, 그게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에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도 수하가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예수님 굳이 가실 필요 있습니까? 말씀만 하소서. 그리고 고넬료가도 백부장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밑에서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도 백부장이죠. 전부 백부장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 백부장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준비해서 고백했을까요? 다 믿음을 주시니 고백한 줄 믿습니다. 바로 영접도 믿음도 고백도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이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신 후에 뭐라 하셨습니까?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바로 육신의 부모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고백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영접도 모든 것이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을 내 것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왜 주님입니까? 나를 핏값으로 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은 주의 영입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니까? 우리가 나무 십자가를 보는 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눈이 열려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의 이 말씀, 이게 우리에게 고백이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둘째로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과 함께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가 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보이고 그 예수의 품 안에 있는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냐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다 드리셨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번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리셨잖아요.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드리시는 거제, 달릴 것자, 거제 드렸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려서. 그리고 뭔가 것을 흔들면서 떨면서 드리는 요제. 십자가는 먼 데서 봐도 푹 떨립니다.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가 잇몸을 파고 들어갑니다. 목불인견이라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그림은 볼만하게 그려놓죠. 십자가는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떨면서 요제로 드리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살이 무슨 싹싹 이렇게 무슨 그렇게 베입니까? 둔중하게 못으로 박고 마치 빠듯이 소재.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시잖아요. 전제, 모든 제사를 다 드리셨죠. 그 제사는 누구의 제사여야 합니까? 나의 제사여야 합니다. 나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드리신 줄 믿습니다. 나의 허물을 가져가시는 속건제로 드리셨고 나의 죄를 가져가시는 속죄제로 드리셨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제로 드리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될 그 화목제로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보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 보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계속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에 서시는 예수님,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나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절대 무가 완전 유가 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들여서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지만 단번에 영원히 자신을 들여서 nothing이 everything이 되는 자리, 절대 무가 완전 유가 되고 절대 무가 완전 절대 유가 되는 자리, 절대 완전 유가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이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248개의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다 놔두고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얼마나 뛰어난 율법사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했습니다. 툭툭 때리면 예수 십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립니다. 구원의 도를 가장 잘 정리한 것이 로마서라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데, 하나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로마서에는 십자가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6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십자가. 십자가의 중심성,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가 십자가의 내 정욕과 탄심을 못 받고, 갈라디아 5장 24절.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는 모두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서 뭐 하냐? 예수 믿어서 사업자라냐? 예수 믿어서 명문대 가냐? 그거는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예수가 목적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생명이에요. 과정이고, 길이요 진리요 과정이고,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목적이십니다. 우리가 철이 들면 알죠. 어머니 품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철들기 전에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디 공원 가요, 어디 좋은 데 가요. 그러나 나중에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이러면 알게 되죠. 어머니 품이 가장 귀하다는 거.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넘어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면 안 돼요. 또 같이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6절. 믿음에서 믿음은 바로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시작하고 이성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돼요. 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5장 22절에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라고 했는데 9가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 9가지 맛입니다. 다 주십니다. 다. 사랑이라 가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한 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 맛이 있는 한 가지 열매. 그런데 이 열매는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사랑을 압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맛이 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시기 질투 온갖 정욕 주의 일 한다면서도 욕심을 하고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열매를 맺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힘이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멍에는 벗겨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 세상의 멍에를 벗겼으면 주님의 멍에를 메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쉼은 주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4절의 말씀, 저는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오늘 4절에 보세요. 우리 세움교회는 많은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 전국이 압니다. 저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이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영생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헛되이 고난받은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과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밝히 보이게 하십니다. 오늘날은 한국의 십자가가 자꾸 없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무슨 김포공항에 비행기를 내리면 십자가가, 저도 유학 갔을 때 실제로 그랬는데 요새는 눈에 띄게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이 십자가지기 교회입니다. 제가 개척한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십자가지기 교회인데 십자가를 못 달고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데 못 달게 합니다. 거기에 같이 입주자들 모임에서. 그래서 저는 십자가만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예수님이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데, 이전 것이 지나가면 죽거든요. 가지가 끊어지면 죽어요. 끊어진 가지가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꼭 한 가지가 있어요. 젖붙이면 돼요. 그런데 젖붙이려면 그쪽까지도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을 찢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이전 것을 찢고 붙어야 돼요. 젖붙여야 돼요. 저는 이것이, 한번 성경 볼까요? 이 성경 보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6장 17절 갈라디아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혹지 않은 이게 사도 바울이 그때 눈에 어떤 그런 거, 아니면 사도 바울의 목회병.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과 내가 젖붙임 받은 그 자리, 예수님과 내가 젖붙인 자리, 그 자리를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큰 은혜 베풀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세원교회 성도님들,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그래서 아까 말씀 보았듯이 헛되이 고난당하지 않는 이후에 많은 열매, 젖붙여서 많은 열매 맺힐 줄 믿습니다.